흐름으로 잡자면은 마지막 40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계속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베냐민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의 본래 주어진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였었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4명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에요. 야곱이 그 오랜 세월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보내면서 10번의 삼촌에게 당하는 사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많은 재물로 고향집에 돌아가던 그러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낳은 아들이 이 베냐민이에요.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 있던 아내 라헬이 출산의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이 아이를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나의 베노니여였습니다. 내 눈물의 아들아, 내 고통의 아들아, 내 슬픔의 아들아. 생의 배경을 가진 베냐민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자기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다 그 아들들이 따로 있었고 특별히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으로 바꾼 이 아들 베냐민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의 곁에 있는 베냐민보다는 야곱의 곁에 있는 요셉을 더 소개를 하게 되죠.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요셉이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하나밖에 없는 이 형님 요셉, 의지할 수 있는 요셉이 죽었다. 우리는 뭐 팔려갔다고 알지만은 이 베냐민이 나중에 이 요셉 형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형님이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죽으셨고 형님은 다른 이복 형님들이 계시지만은 이복 형님들이야 늘 양떼를 몰고 광야에 나가기 때문에 형제간의 그런 돈독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을 나누던 그 형님은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 그저 이 겉옷자락, 피 묻은 겉옷자락 한 조각 달랑 돌아온 것이 전부였던 그러한 베냐민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많은 자식들, 아들들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흔적처럼 요셉이 떠나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마 베냐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환경상 죽은 거죠.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극복하고 있는 요셉이긴 합니다만은 이해하는 배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베냐민이 아니었겠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베냐민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랜 세월 지나서 형님 야곱을 형님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죠. 그립고 그리던 그 동생 베냐민을 맞이하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어쩌면 눈에 띌 수도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랑을 합니다. 상에 불러서 아직 그 형제들인 것을 밝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곁에 앉히기도 하고 또 음식을 주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어서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돌아가는 그 형님들 이 베냐민에게 형님들에게도 귀한 옷을 한 벌씩 주지만은 베냐민에게는 은과 더불어서 옷을 5벌을 더 주고 이 형님의 사랑을 독특하게 받았던 그러한 베냐민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창세기 45장에도 보면은 형님으로부터 받은 이 갑절 아니 5배의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담하고 억울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암담하고 답답한 어린 시절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죽음과 바꾼 그러한 출생이었지만은 베냐민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자랑처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베냐민의 번성의 모양을 보면 창세기 49장 27절 보면은 야곱의 축복, 베냐민 자손을 향한 축복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느낌을 딱 들으면은 좀 거칠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거칠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추진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을 보니까는 베냐민은 일이라 저는 물어뜯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 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나누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획기적인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쟁취하며 가는 곳마다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베냐민 지파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시작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고 잡아채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물론 뭐 이 건강한 역사는 그 관계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용맹성을 표현하는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나와서 빌라고 할 때에 나머지 11지파와 더불어서 맞서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한 심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강한 심장을 가진 베냐민 지파, 극복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안 되세요? 항상 말씀 나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비록 연약한 가운데 희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야기면은 이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지키심의 약속이라면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키심의 보호하심의 모든 원수들의 그 입을 틀어막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어깨 사이에,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아들을 들쳐업은 아비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풍파가 닥치더라도, 어떠한 돌풍이 닥치더라도 아기를 들쳐업고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이 베냐민의 자손을 향하여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걸을 힘조차 없는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일회교회가 3층에 있는 것이 감사한 조건이기도 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주여 오늘도 올라갑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 뭐 기도하면서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 막내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되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쪽 유다는 그저 유다와 베냐민 작은 두 지파가 이 남유다의 땅을 차지했는데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작지만 적지만 그러나 어디 중심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성전에서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가까운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예배당 하나 턱 준비해 놓은 것, 누가 개척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세웠고 누구의 교회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익히 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함께 올라와 이야기 나누며 기도하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냐민의 시작처럼 비록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빛 가운데 서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이지만은 구약의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구약의 사울. 물론 끝은 그렇게 훌륭하게 끝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정 정치 지나 왕정 정치로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부어버린 이 사울의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 두고 이것이 초대왕. 우리나라의 초대왕이 우리 지파였어. 신약에도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부르기 전에 변화되기 전. 그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자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 지파다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만큼 빼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베냐민 지파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이기게 하시고 더욱 힘있게 빛나는 존재로 영적 번성의 복을 이루어 주신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작은 존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더불어서 싸울 만큼 강력하고 담대한 그 신장을 주신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데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덮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은혜를 오래 나눠주며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신앙의 가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들어도 끝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우리의 역전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늘 평탄의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이 깊어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역경의 계곡이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기뻐한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기뻐한다. 왜요? 환난은 우리에게 참아 기다려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죠. 연단을 쌓게 하시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을 뭐해요?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 오래전에 Dream comes true라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어마어마한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꿈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내로 태어나며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어두운 출생의 비밀을 담고 그저 의지할 수 있는 혈육, 형님의 죽음의 소식으로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암담한 그 환경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형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번성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이방 나라의 빛으로 쓰시는 사도 바울의 배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려운 아버지 환난들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답답함들 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어깨 사이에 등에 업으시고 나아가시는 그 보호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베냐민의 어두운 출생과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극복하게 하시고 강한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맛보는 복된 그러한 지파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을 덮어버리는 역전의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